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회중이신 여러분들 2절 그렇게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승리의 날 저희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을 복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들과 한국의 교회 모든 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상에서 또 광화문의 시청 앞에 서울 시내 거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주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광화문과 시청 앞에 있는 이 집회와 연관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언자 또는 선지자 가운데 대표로 손꼽을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두 사람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인지 알려주실 때 등장한 구약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랍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구약 성경 시대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북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 북왕국의 1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부인 잘못 만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간 굉장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에서 태어나서 우상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다가 목을 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만나서 결국은 부인의 영향을 받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주범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8대 9대 21대까지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이 우상의 문제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온 나라를 이 우상의 죄로 물들게 한 주범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도 여로보암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은 왕이 있었긴 했지만, 이 아합은 악독한, 아주 노토리어스한, 페이머스에 반대 아주 악독한, 악명 높은 우상 숭배의 대표격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통해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에 등장하는 이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구약 성경에 대표격으로 등장했던 이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에 가나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입니다. 농경신, 특별히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러분 지금서부터 약 26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깎아 만든 이 바알을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복준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고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닌 이 우상신을 사람들이 깎아 만든 이 조그만 이것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아세라 신을 소개해 드리면, 이 아세라 신은
보시듯이 여신입니다. 이 전에 오는 바에 의하면 이 아세라는 70 종류의 신들의 어머니다, 모신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바알도 이 아세라의 아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가슴이 발달돼서 풍요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여신으로 좀 음란한 의미도 이 아세라가 그 뜻에 들어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아주 음란한 이 신으로 그리고 모든 당시의 신들의 모신으로 어머니격으로 알려진 그래서 어떤 사진에 보면 가슴이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는 이 신과 연관된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발견된 아데미 신은 이 가슴이 온통 저주로 굉장히 많이 그래서 다산하고 이 먹여 살리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서 신을 조각하여 만든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흠정역 성경에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좀 헷갈리게 표현된 게 있는데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쓸 때는 아세라 신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각한 신인데 흠정역은 작은 숲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각과 작은 숲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목재와 트리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은 나무는 목재이잖아요. 우드.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플랜트 또는 트리라고 하는데 이 금정역 성경에서는 아세라를 작은 숲이다, 나무들이다, 푸른 나무들을 경배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푸른 나무를 경배했다라고 말한다면 조각한 목상 아세라와는 다른 개념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될 텐데요.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음력을 하다 보니까 아쉐라라는 히브리어 발음을 음력하다 보니까 아세라로 나오게 됐고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그로브, Grove, 복수로 하면 S가 더 붙여서 나무들. 그래서 큰 숲은 아니고요. 영어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포트레스는 아니고 서울 숲도 가면 제가 보니까 영어로 포트레스 그랬는데 서양에는 굉장히 큰 숲들을 공원으로 포트레스 그래서 내셔널 파크, 미국에 하면 큰 숲들을 그렇게 공원으로 그랬는데 사실 서울 숲은 포트레스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조그만 동산, 숲 이 정도겠죠. 근데 여기에 흠정역 성경에는 이 아세라를 가리켜서 푸른 숲, 푸른 나무를 경배했다 그런 표현으로 아세라와 이 목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성소 안에도 이 그로브, 이 아세라를 나무를 갖다 두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소에도 이 아세라 푸른 나무를 갖다 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배경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본다면 요즘 시대는 성황당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국의 어떤 숲이나 어떤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잖아요. 근데 성황당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천도 걸어놓고 촛불도 켜놓고 수시로 불 켜놓고 큰 나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아세라라는 것은 어떤 우리 흠정역은 푸른 숲, 푸른 나무 그리고 또 어떤 개역 성경은 조각한 이런 사진처럼.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주된 우상신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아마 격으로 치면 최고 위에는 아세라가 최고입니다. 여자신인데. 그러니까 생육, 번성, 다산 이런 의미를 그리고 농경시대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비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바알신을 섬긴 것이고 이 다산과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바로 이 페니키아 출신이던 이 이세벨이 이 두 신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 그의 남편 아합에게 감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자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결국 신하들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신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이 엘리야의 믿음을 소개하는 그 구절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거라. 내 말이 있으면 앞으로 이 나라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야, 당신이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내가 말하면 이 나라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 신을 섬겼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헛된 신,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반이죠. 정확하게 3년 반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시대에도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굉장한 기근으로 농사와 식수 문제로 심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2600년 전 관계시설도 없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짓고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을 판인데 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머물던 그 시냇가에도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의 집에 보내서 공개를 받게 하시는 장면,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습을 앞장에서 17장,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초청을 합니다. 초청. 우리가 지난주에 빕스 선데이로 우리의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다 모여라. 우리 한번 시합하자. 시합.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경합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 응답합니까? 아세라와 바알신이 응답할 리가 만무하죠. 응답 불가능하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확신 가운데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네 신 출장 갔나 보다. 니네 신 여행 갔나 보다. 큰 소리로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해라. 자, 이 말을 들었던 바알신과 아세라, 이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리고, 이게 이방 종교에 있는 의식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제가 중동에 있을 때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쇠사슬로 등을 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풍습이 이교도들에게는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불러 임하셔서 그가 만든 제단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실히 온 천하에 증명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거짓신을 섬기는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붙들어서 이들을 처단하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모두 다 붙들어다가 이들을 처단하는데 시냇가에 가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들을 다 목을 쳐서 처단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에 갈멜산에 가면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엘리야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잘 보시면 좀 확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발로는 이 우상신을 섬겼던 선제를 이 발로 목을 밟고 있는 그 조각상, 동상인지 석상 같아요. 석상. 다 처단합니다. 850명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을 처단하자 이세벨이 견디지 못합니다. 19장 본문이 1절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처단했을 때 이세벨이 분노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이 이세벨은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신이 살아있지 않구나, 존재하지 않구나 알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믿음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안 믿겨지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실까?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그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이, 그깟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자 도망을 가는데, 그것도 해외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다로 내려갑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망명을 간 거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는 그리 멀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열왕기상 이 19장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유다로 갑니다. 유다. 아예 그 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세벨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실 해외는 아니죠. 바다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다른 나라 남쪽으로 유다로 도망을 갔으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하고 무서웠으면 남쪽으로까지 도망을 가겠습니까? 자, 결국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안 믿겨져요. 아니,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 불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거짓 선자들을 다 목을 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 그 두려운 소식을 접하고 도망을 가고 죽기를 구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었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자, 종 하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종은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본인 스스로는 이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철저하게 도망간 거죠.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찾지도 못하는 그 뜨거운 사막에 가서 도망을 간 거죠. 이쯤 됐다 싶으니까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족하다는 뜻이 뭔가요? 하나님 제 할 일 다 했어요. 저 거짓된 선지자들 다 제가 처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족하오니 저 이제 주님 불러가셔도 됩니다. 저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엘리야가 이토록 도망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세벨이 무서웠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사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저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 사무엘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라. 내가 너 지켜준다. 결국 사무엘도 두려워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우리도 때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지는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으셨나요? 있을 거예요. 다 있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또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10절에도 14절에도 두 번이 반복됐는데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엘리야가 고백한 것은 현실인가요? 과장인가요? 축소됐나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감히 내 종들을 죽여? 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내가 내 종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내 목을 치겠다. 서슬이퍼란 이 명령 떨어졌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강조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동료들, 대언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고백한 것은 나만 남았어요. 그래도 두 번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앞구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뭘 잘못했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투합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쓸데없는 조각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태로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그리고 잘못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막 원망이 표현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질투,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정도로 열정을 품은 게 엘리야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자기는 도망와 있고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 철양맞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동료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시간 관계상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앞에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들, 이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아마 이 엘리야도 피는 피로 갚겠다 해서 850명을 다 처단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 죽여라 명령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850명 죽인 거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아시리아에서 온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들이 다 눈이 멀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시키고 소경이 된 이들 다 죽이면 이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다시는 이 나라 엿볼 생각하지도 말고 다 돌아가라. 내가 살려준다. 멋지지 않아요? 엘리야도 살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 잘 훈방하고 봐라, 니네가 믿는 신 가짜다. 하나님이 응답한 거 네가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 돌이킬 것을 촉구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앞전에 죽었던 자신의 동료 선지자들 다 죽은 것을 기억하고 아마 복수심에 의해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해 두지 않았지만, 자, 엘리야가 이들을 죽인 것이 잘못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보셨죠?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850명을 다 모조리 깡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우리 동료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만
제가 하나님 이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갑자기 급격히 도망을 가서 죽기를 구합니까? 이 은연중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혼자 남았지만 이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감격하고 아마 어찌 보면 스스로 칭찬하고 우월감 속에 만족감 속에 있다가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영적으로 뚝 떨어져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적인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고 혼자 남은 이곳에서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런 심리적인 어떤 영적인 효과가 결과가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가 이렇게 급격히 영적으로 실망과 좌절과 심지어 죽기까지 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내 살아있지 않느냐? 나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향한 회복하시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엘리야로 하여금 로뎀 나무를 발견케 하고 이 나무를 하나님이 예비케 하셨고 그 아래 그늘을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뎀 나무인데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부름 플랜트라고 합니다. 플랜트는 보통 나무, 식물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부름이란 말은 빗자루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에 가서 나무를 채집해서 만드는 이 빗자루 가운데는 쌀이나무 빗자루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를 잘 보시면 이 나무 둥지가 아름드리처럼 있는 게 아니고 잔가지들이 많아서 이것을 잘라서 묶으면 영어 표현의 브룸 플랜트,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한데 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그늘이 있어서 이 건조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예비하셨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뜨거운 사막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이 겹치고 얼마나 도망오느라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오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지쳤고 육신적으로도 지쳤고 심리적으로도 두렵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늘에서 잠을 주셨습니다. 잠들게 하셨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자, 5절과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 성경을 잘 관찰하시면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오면 불러서 깨우든지 말하든지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어루만졌다 이거 없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내 옷 들고 나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천사가 어루만져요. 여러분 어루만짐이라는 것은요 위로, 회복, 안위, 치료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노래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네 손은 똥배, 나라 나라. 혹시 여러분 어머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거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지 않은 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배가 아프면 제 피부 배에다 손을 대시고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 네 손은 똥배. 왜 똥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찾아보니까 맞아요. 네 배는 똥배래. 여러분 이 피부에 어머니 손이 따뜻하게 자꾸 마찰이 되면 체했을 때 혈액순환이 되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어루만짐 속에 사람이 위로받고 치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불러 깨운 게 아니에요. 어루만졌습니다. 어디를 만났는지 몰라요. 천사가 노래를 부르면는지 모릅니다. 그럼 만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치고 상하고 좌절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먹을 것도 주세요. 여러분 앞장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지만 이제는 까마귀를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천사가 배달해요. 퀵 서비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보내주는 것과 천사가 보내주는 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가 더러운 동물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에는 안 그럴 거예요. 아무튼 앞장에서는 까마귀가 3년 반 동안 먹을 걸 갖다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그것도 두 번이나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잘 관찰하시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잘 안 믿겨지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도 같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보내준 그 제공한 음식을 2번 먹고 40일 밤낮으로 호렙까지 걸어갔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40일간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 그렇게 믿어요. 천사가 보내준 음식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6절에 보시면 구운 빵과 물 한 병,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 두 번째도 뭘 먹잖아요. 아마 같은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갔다는 의미는 그 중간에는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빵 부스러기 먹고 파리바게트에 딱딱한 빵 드릴 거예요. 그 속에 뭐 생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숲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빵을 먹고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해서 호렙까지 40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호렙산 뒤편은 시내산입니다. 이 사진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시내산 정상 부근은 불에 다 탔어요. 새카맣게 다 탔습니다. 실제로 다 탔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구름과 천둥과 불이 임했다. 그때 다 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호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디안에 있는 실제로 제가 늘 평상시에 시내산 말씀드릴 때 있는 그 산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 바로 앞에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랫부분 동그란 아래 보면 거무스름한 데가 거기가 동굴입니다. 실제로 호렙산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동굴에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잠들게 해서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음식을 갖다 먹여주시면서 이 엘리야의 육신적인 힘을 공급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는가요? 여러분 거리적으로 보면요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제 기억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70km 이상 굉장히 멀어요. 지금 아마 제 숫자 틀릴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밤낮으로 40일입니다. 엘리야가 나귀를 탔거나 말 타지 않았을 거예요. 당나귀 어디 있겠어요? 도망온 사람이. 걸어간 겁니다. 40일간 가서 호렙에 이르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850명 다 죽이고 하나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저 잘했죠? 제 남은 생에 이만한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다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은 여전히 나라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엘리야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동료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가는 나마저 저 흉악한 여왕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할 일 다 했어요. 엘리야로서는 처단했습니다. 하나님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이건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제 생애 가운데 할 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육신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고 정신적, 심리적인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나요?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기를 구했습니까? 1차적인 원인은 이세벨 때문이지만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던 것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서셨을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구약에는 모세를 꼽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이겠죠.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마 이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비록 850명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지만 하나님, 제가 모세에게 비교한다면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우리의 리더가 모세인데 나는 조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조그맣게 본 거죠. 자,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사명을 발견할 때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고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면 만족하지 못하고 힘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업의 총수일지라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사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낙심하는 일, 근심되는 일 100%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은퇴 이후에도, 퇴직한 이후에도, 출근할 장소가 없어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집문을 나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주님 데려가십시오. 이제는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보낸 것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과정이다 이거죠. 먼저는 몸의 회복, 정신적인 회복,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자 그 먼 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사명이 있으신가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명을 발견하고 삽시다. 여러분, 사업이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다고 제가 믿기에 더 다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갈 맛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출근할 장소가 없어도 사명이 있으면 일할 곳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줄다름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보내셨어요.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에 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해놓고 무슨 질문하세요 지금?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뭐하니?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 의미는 엘리야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두 번을 그렇게 물으세요. 이게 9절에도 그렇고 14절, 13절에도 물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너 이스라엘에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이 호렙산에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내시긴 했지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내가 북왕국의 대언자라면 북왕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동일한 사명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자,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자살 충동에 처했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죽기를 구했던 그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아니 지금 이 순간 최근에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일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서 저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런 생각 다 들거들랑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가정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 관계가 어려워서 죽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출근하면 상사에게 늘 책망 듣고 꾸중 듣고 면목이 잃어버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상입니다. 누가 그랬으니까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믿음의 사람들도 사는 거 원치 않고 죽기를 원해서,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엘리야가, 요나가 둘 다 북왕국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욥도 1장 1절에 욥은 의인이라 그랬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니까 죽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를 구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자비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셨다면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동을 걸어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까지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얼마 전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 아니 성경에도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으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고, 낙심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단잠을 자게 하셨고, 회복을 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누군가가 정말 남모르는 고민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낙인을 찍거나 사회적인 낙인으로 내놓지,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라고 단죄하거나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함께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회 가운데 굉장히 낙심 중에 얼굴에 써 있잖아요. 좌절하고 있는 분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나 요나나 그리고 욥도 죽기를 구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실제로 목숨 끊지 않았잖아요.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결국 승리했잖아요. 결국은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야,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해 주면서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발견하면 격려와 지지를 위한 소그룹을 만들고, 전도회별로 우리 성도들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 우리 힘내도록 격려합시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면 공개적으로 하지는 말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사랑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정신 건강에 필요한 어떤 교육들을 마련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는 실제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으며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제 아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14절 그리고 10절 구절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10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반복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개역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다. 근데 여기 흠정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질투했고 죽어간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자신 혼자 남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이 표현이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여기 호렙산의 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게 좀 의미가 독특하죠? 주님 앞에서 산에 서라. 아마 모르긴 해도 신의 산 앞에 신의 산을 바라보고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고 서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향해 섰습니다. 그런데 11절 중간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마치 바람 속에 지나가십니다.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여러분 태풍 1호급이 올 때는 뭐 초속 200m, 300m다라고 하죠. 아무리 300m라고 불지라도 바위를 부서뜨리지는 못합니다. 이 바람은 엄청 센 거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니까 아마 그 앞에 사람이 서면 죽겠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이 바람 속에 나한테 뭔가 전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왜냐면 하나님이 산을 향해 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4.5도인지 7도인지 8도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지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고 산 앞을 향해 서라고 말씀하셨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났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12절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 음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초현상, 어떤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해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앞선 것은 전조입니다. 전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메시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비록 850명을 죽였고 승리를 이루었지만 너 기고만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스스로 모든 걸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또 너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또 다른 제2부의 인생, 사람들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명인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스승님이 하늘로 취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선생님보다 스승님보다 2배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들으니까 어때요? 보통이 아니에요.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취해감을 보면 내가 구한 일이 이루어지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 올라가는 거 보았습니까? 그 말은 2배 기적을 행한다는 약속이 실천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엘리사는, 여러분 열왕기 상을 쭉 읽다 보시면 엘리사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2배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타락한 이 시대에 엘리야의 사명은 굉장한 것인데요, 엘리야가 지나간 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북왕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대단한 사람이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뒤를 잇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 할 일이 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시리아 왕에게까지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른 나라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엘리야만큼 시리아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아합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2번째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3번째 사명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마스커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은 후에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는 감쪽같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타락해서 이 나라가 어찌된 영문인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북왕국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세워지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죠. 국민의 표를 통해서 세움을 입은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습니까? 이들을 역차별하는 상정을 지금 법사위에 올리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우리를 역차별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 혼자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18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이빈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이외에는 이제 대언자, 선지자는 다 목배임당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남겨둔 자,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겨둔 선지자가 7,000명입니다.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 있었나요? 저도 몰라요. 활동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7,000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7,000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 플러스 1,000,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끝났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세벨이 칼을 갈고 있고 나만 남았는데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교회들이 광화문 시청 앞에 나갑니다. 추산하기를 100만 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집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모인 것은 1974년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 집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던 기네스북에 기록된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모르긴 해도 여의도가 아니라 이 시청과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아마 매스컴은 또 실제로 보도 안 하겠죠? 축소하겠죠?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 이외에는 다 죽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7천 명이 남아있듯이 우리가 나가서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 정말 못 참는다. 이거 우리 역차별 당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보존돼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이 한국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플러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의 LGBTQ를 인정하겠느냐. 우리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되 조심하십시오. 서둘지 마시고 차 먼저 타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양보하시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하게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이시고 잘 기도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들과 함께 나간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교단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서침례교회 성도로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성경적인 원리를 표명하는 기도하는 그룹에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고 자기 혼자 850명 죽였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들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나만이 잘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린이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감당할 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최고다, 이거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겸손하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교훈을 받고 사명을 발견하시고 남은 생에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성령의 감동과 교훈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